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옆 사람에게 다시 고백할 때 당신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울감에 빠진 내 자신한테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나태한 내 자신한테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경주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밤에 잠 못 이루는 나는 왜 그러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연수나 또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간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할 건데, 다른 기도가 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저를 빛으로 부르신 것을 압니다. 저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를 잠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의 말씀을 앞에 섭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볼 때 참 볼품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또 나아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염려와 고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빛이요, 우리가 소금이요, 우리가 교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좀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정말 빛이시군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저와 교대로 읽고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빛입니다. 하하하. 이렇게 오늘 2006년도 10월 5일 아침에 25명의 아이들이 아미시 공동체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여학생이었고 나머지 남학생들 1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 사람이 들어왔고 그 사람은 이 엽총과 권총 그리고 한자루 그리고
수동으로 된 소총과 60여 발의 실탄 그리고 전기 충격기 두 자루의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임산부 선생님과 몇몇 어른들은 다 나가게 하고 여자 아이들 6세에서 약 13세 되는 아이들 10명만 남겨두고 그 여자 아이들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 자기의 그 조카들을 성추행했던 사람인데 그 이름을 지금도 구글링하면 나오고 있는데 찰스 칼 로버츠 4세라는 사람입니다.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는 이 삶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극단적인 행위를 하려고 그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중에 13살 되는 한 여자아이가 자기를 죽이고 다른 여자아이들은 풀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동생인 11살짜리 여자애가 아니라고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 동화 같은 이야기라면 그리고 나서 감명받고 눈물 흘리고 나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을 경찰이 찾아왔고 그래서 총을 난사했는데 그 중에 5명은 죽고 5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산상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한 부분인 이 산상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지금 그 공동체는 항상 연합과 사랑을 추구하면서 이 몇백 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아미시 공동체가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가 실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뺨을 후려친 적이 있습니다. 뺨을 후려쳤는데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그걸 이제 몰카를 찍기 위해서 했는데 그들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하였던 이 충격이 있었는데 바로 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 이 여자아이들이 죽게 됐고 그런데 이 공동체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중에 자기를 죽이고 다 내보내달라고 했던 사람이 마리안이라는 이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의 숭고한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던 그 희생적 정신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놀라운 일을 결정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로버츠의 그 살인자인 로버츠의 장례식장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같이 애도해주고 또 아이들 5명에 대한 장례식이 있을 때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총상을 입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모금이 들어왔는데 그 모금의 일부를 그 살인자의 미망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2006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한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미국이 총기가 사라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할 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희생과 사랑과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구도자 예배에서 이제 굉장히 낮은 제자도로 누구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교회 생활하기를 바라지만 때론 저도 그러길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말씀의 엄중한 그 선포 앞에 때론 참 부담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소중히 여겼던 이 아미시 공동체와 같이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사는 많은 공동체들, 믿음의 교회들은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로마 시대 때도 고대 사회는 우리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재난이 많았습니다. 이 폭동이나 홍수나 또 기근 또 여러 가지 화재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이었는데 전염병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도시의 약 30%가 죽을 만큼 온 도시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가족들조차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포기했지만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 시대 때는 아주 비주류에 불과했고 보잘것없었고 유대교의 한 분파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이 버린 자들을 끌어안았고 치료해주기 시작했고, 그러나 또 늘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병에 또 전염되어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많이 죽어간 그리스도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봤을 때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그 자료들에 의하면 약 3분의 2 정도가 더욱더 다시 수명이 연장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의료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죄로 간영하고 폭력이 폭력을 낳고 서로를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자신의 우울감과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극단적인 반응으로 하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길 원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말씀인데, 저는 바라기는 이 가정의 달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산상수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참 이게 굉장히 기분 좋으면서도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자녀들에게 한 50만 원짜리 선물은 주겠거니 이렇게 기대했는데 5만 원 틱하고 주고 끝내면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에 뭔가 우리 남편이 이벤트를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 분노가 올라옵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 날짜들을 화이트데이나 또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를 챙기는 여러 가지 패턴에 우리가 물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윤리,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정말 지켜가야 되는 어떤 것, 이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를 사는 것은 잘 지키는데 실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제시한 상업적인 날들은 열심히 잘 지켜나가는데 사순절을 지키기는 참 어렵고, 세상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는 빠른데 교회에서 말씀하는, 또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부활절과 이 고난주간을 지키기는 참 어렵고,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카페는 가봐야 되는데 실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구덕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새로운 예수님께서 원래 가졌던 그 비전대로의 교회를 꿈꾸기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왔다 할지라도 새신자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무겁게 오늘 시작하는데 기쁘시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밝고 즐겁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존재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생을 막 돌아봤을 때도 페이스북을 아무리 뒤져봐도 존재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건과 삶이 기록되어 있기보다는 여기저기 세상이 상업적으로 요청하는 곳에 많은 시간과 열정과 돈을 쓴 흔적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살아내냐 못하느냐 상관없이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잘 보면 이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아직 아닙니다.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직 연약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뒤에 따라가다 보면 헛짓거리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미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고 뒤에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성사학자들이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함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마치 내 믿음이 결국은 막 대단한 믿음으로 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혹시나 또 야동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어젯밤에 또 술 먹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젯밤에도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잠 못 이루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게 과연 믿음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제도 이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알고 보면 친구랑 어디 놀러 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믿음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에게 절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한때 잘했던 시절을 논하면서 내 믿음을 확보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청년구덕원 이 정도로 섬기지만 왕년엔 진짜 열심히 했다고 이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좋아 앉아가면서 내가 아직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잠드니까 찾아가지 못하는데 옛날에는 새벽이고 밤이고 끝없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힘썼는데 자꾸 노세에 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변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구독교회 오면서 진짜 너무 열정을 잃어버렸는데 옛날엔 잘했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거이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려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 보여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당시에 종교의 그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유대교는 굉장히 엘리트주의로 빠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과 어울려 지내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아주 이 대단한 종교 의식을 가지고 종교 권력을 휘둘면서 그리고 많은 이 예배자들로 하여금 헌금을 착취하는 형태로 그들의 종교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또 한쪽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주의 운동으로 시작됐지만 그 경건함이 외식함으로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존경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만이 분리된 것으로 시작되는데 바리새파는 그래서 분리된 것으로 시작된 우리야말로 참 계승자고 율법을 지키는 자고 그런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이 그렇게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부족함이 드러났죠. 그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 외식함으로 계속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어떤 무리냐? 이런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에 속하지 못한 아주 그 찌꺼기들, 할렐루야, 찌꺼기들, 우리 같은 찌꺼기들, 이 찌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팠고 먹을 거가 있다면 우르르 몰려다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하니까 와 먹을 거 하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옆에서 뭔가 한 자리 할 수 없을까?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없고 그러나
또 뭔가 배고프고 그래서 어떻게 얻어먹을 건 없을까 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바로 그런 제자들, 아주 기복적이고 아주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스럽고 도대체 내가 뭐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패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제자들, 그들이 이 산상수훈을 듣는 이 대상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서는 어떤 근거도 없었던 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은 자신을 근거로 삼아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무엇인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아미시 공동체처럼 잘 사는, 그래서 잘 지켜가는 것, 그들만 진짠가? 하나님이 그것을 꿈꾸시는데 그들이 본래부터 그럼 대단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삼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숱하게 실패하고 넘어져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근거로 삼아서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빛이라고 하시기에,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소금이라 하기에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부담스럽게 이 산상수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근거로 삼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대단한 스펙이 있었고 얼마나 대단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서 보잘것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그분이 던져주신 말씀들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그 화려한 신앙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영적 엘리트주의에 잘못 빠져서 이 하나님의 제자됨,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윤리는 없는 채 모양만 갖추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예배는 잘 드리고 형식은 잘 갖추고 모든 모임은 참석하고 주관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랑이 없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같이 나는 이 종교적인 어떤 그 기독교의 세계에서 비주류라는 인식 때문에, 패배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방식들, 이것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예전에는 오히려 엘리트주의 쪽에 있었는데 요즘엔 혹시 패배주의에 있거나 패배주의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좀 되네 이러면서 엘리트주의에 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길을 거부하고 그냥 예수님이 존재로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 자체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화려한 과거가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이 나의 나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금이고 당신은 빛입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따라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아 고맙다. 제가 마치 타겟팅 해가지고 막 설교한 것처럼 느낄까봐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원고대로 설교를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는데, 여러분 전혀 몰랐고 여러분들이 올 줄 전혀 몰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구차해지는 게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과거에 화려했던 그 과거 또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아니면 나의 그 추악한 과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옮기고 싶은 그 심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것이 뽀록난 이곳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빛이요 소금으로 살 수 없으니
나의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와 완전 대단하네, 예수님이 오셨네, 막 이렇게 막 그 정도로 막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때로는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계기는 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화려했던 과거가 나로 하여금 동력을 갖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나의 과거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관계망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방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나의 과거를 전부 다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서로가 인식하며 축복하며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소금이요 빛이라고 여전히 그 고백을 철회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요 빛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태신앙이었냐? 그래서 모태신앙은 모태신앙 뭐 이렇게 말하고 못된 신앙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정말로 잘 신앙생활을 했을 건데, 나도 뜨거운 경험을 갖고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도 정말 잘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넌크리스찬이다가 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도 부모님이 막 축복송 불러주고 가정예배 드리자 하고 막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난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을 텐데 너무 부럽다. 뭐 서로가 늘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든 다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청년구덕을 잘 섬겼든 못 섬겼든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으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의 기대감에 대해서는 이 산상수훈 말씀에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과 또는 종교적 엘리트주의나 패배주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나는 너를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살아보도록 한번 실험해보고 도전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윤리를 주셨는데 제가 참고 말씀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멀미팀에 욕먹을 것 같아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을 미련한 놈 이렇게 부르는 순간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인 안 했다 이런 정도의 만족감, 그 형식적인 형태가 아니라 내 근원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 보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방식의 삶, 그것을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놈 했다고 바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갈 수도 있어요. 예,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내가 어떤 것을 행위적으로 내가 살인은 안 했으니까 나는 이웃 사랑한 거야 이런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사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청하시는데 그것은 진짜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형제 보고 짜증나도 이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이 10원짜리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어멍한 사람들 제가 볼 땐 평상시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오늘부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그렇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고 한번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지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그냥 과하게 말하지 말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뺨을 치면 다른 쪽 뺨을 대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진짜 부르셨다는 걸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윤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내가 시켜야지, 너무 이 모세 오경보다 좀 더 힘든데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부르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라 주님이 이 산상수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역전할 수 있는 존재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느냐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답답한 거는 너무 얕은 수준으로 믿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주님의 믿음은 더 근원적이고 더 놀라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하라고 주님이 주신 예화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지낼 때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도와준 지체가 있어요. 근데 카톡 보내도 이제 갚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카톡을 안 받아요. 네, 카톡을 안 받고 씹어요. 자꾸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본 것 같은데 계속 안 봐. 계속 대답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줄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뭐 갚는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 생일이 뜬 거예요. 저는 어떤 윤리를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답장이 왔어요. 한 4개월 동안 잠수 탔던 그분이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냥 화려한 이 대규모 집회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빛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음, 그것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가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부르신 걸 믿습니까? 막 잠 못 잤는데 여러분들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목장 모임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빛이요 소금으로 이미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오히려 더 요청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실패했던 과거가 나를 올가매려고 할 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오늘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됩니다. 저는 과감히 말하는데 여러분 많이 실패하세요. 할렐루야. 원수를 삼으세요. 그리고 미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신실하시 때문에 승리했지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어떤 의지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승리했다고 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한테도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요 부분 이 5개념들을 좀
좀 없애버리는 작업을 이걸 설교 시간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어제 모 형제와 나누면서 이걸 얘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을 고수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이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저는 이 많은 그 소위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이번에 막 동계수련회 가는데 하계수련회 가는데 이번 하계수련회 가야만 믿음 있는 것처럼 이게 막 끝장인 것처럼 아니면 막 용두산 막 땅밟기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거 하면 마치 부산이 다 바뀔 것처럼 저를 속인 분들이 많아요. 저는 속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땅밟기 하면 끝장나는구나 막 그래가지고 막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할 때 피 맛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마치 뭔가 기도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땐 좀 그랬어요. 그죠? 윤창 형제? 수련회? 죄송합니다. 저와 같은 세대로 묶이기 싫다. 오케이. 이해합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윤창 형제랑 저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귀여워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존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행사나 이벤트가 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처럼 속이는 거가 있어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할 때 이거 하면 막 끝날 것처럼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내 삶이 완전 뒤바뀔 것처럼 그렇게 막 수련회 막 눈물 흘려라고 막 뒤에서 등을 때리고 막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 은혜 받은 거라고 하고 막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이번 일이 끝장났다 이제 막 이번에 우리가 이거 하면 완전 끝장났다. 여러분 제가 놀란 게 있는데 생동예동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지켜온 게 대단하더라고요. 전혀 끝장이 안 나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연습하는 거 보니까 이 공동체는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아마 했을 때도 막 생동예동 처음 하면 막 동서대 애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부르신 주님은 전체이시지만 우리는 다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벤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어게인 1907 예를 들어서 1970년 평양 대붕이 한 번에 팍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이긴 했지만 사건의 연속이었고 그들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행정 리더들 지금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올해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년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부르시고 매해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런 바른 윤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기획된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 여러분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의 중요성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많은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련회 한 번으로 요술 지팡이처럼 뿅 바뀔 거라고 기대하게끔 끊임없이 초대하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청년부 올라오면 수련회에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가가지고 막 방언도 받고 했지만 안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매 수련회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다루어 가시는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었다가 실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분은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부르신다는 건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축적되고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존재도 부분이란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청년구덕에서 저는 뭡니까? 그냥 한 명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한 명이 와갖고 다 바뀌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도 없어져야 돼요. 조은종 목사님 와갖고 우리 청년구덕이 좀 좋은 거 전혀 좋아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칭찬 고맙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명 한 명 존재로 부르셔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횡으로 봐도, 우리 시대에서 봐도, 여러분 한국교회 하는데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비하면 아주 쥐꼬리만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막 세계교회를 판단해. 세계교회가 다 부패했어, 가본 적도 없으면서. 유럽교회는 다 무너졌어, 가본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 유럽교회는 무너졌을지 몰라도 거기는 목숨 걸고 공상 공유하면서 실제적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에 한번 갑시다. 프랑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는데 여러분 초대해 보고 싶어요. 그거는 언젠가 한 번은 꼭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소중합니다. 그러나 부분이에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담당 목회자라 할지라도 청년부에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타락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한 부분일 뿐이지만 소중한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균형 감각이 우리로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년부 회장 됐다고 해서, 여러분 작년 회장님 오늘 안 오셨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직장 때문에 못 온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직장 때문에. 여러분, 부회장님, 작년 부회장님, 저기 딱 계시죠? 내가 부회장 되면 우리 청년부도 끝날 줄 알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한 부분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가치 아니야? 아니에요. 그 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체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오늘 예배 소중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막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합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신줄 놓고 막 이렇게 예배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목장 모임도 소중한 거예요. 막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빨리 끝나고 가셔서 주무시고 내일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자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나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도 마치 한 부분, 제가 매번 말하지만 한 해 막 바짝하고 사라지는 사람 없기를,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전 행정 리더들을 품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주님, 제발 한 번 한 걸로 우러먹으면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벤트나 어떤 직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존재로 부르셨어요. 저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등을 때리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회하는 그 기간 동안 그냥 그 직분으로만 부르심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설교할 땐 그렇게 예배 잘 드리라 해놓고 남이 설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매 순간순간을 바르게 선택하는 일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부르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소중하지만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게 과도하게 목숨 걸었던 사람들은 이 속았다는 그 박탈감에 휩싸이는 거죠. 제가 느꼈어요. 저는 청년 때 그래서 굉장히 교회 비판적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적이 있죠. 김영진 목사님, 제주도 목사님 보고, 아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이 많은데 이 시대의 목회자를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다. 이런 말을 목회자에게 과감하게 하고 엄청 혼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나 또 얘기하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부르셨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잠깐 화려했던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했던 잠깐 그 기간이 내 전부가 아닙니다. 실패했으면 뭐 어때?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좀 넘어지면 뭐 어때? 나를 여전히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존재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그러나 그 깨달음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상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소중한 겁니다. 소중해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몇 번 넘어지고 자빠졌다고 너무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필요 없고, 좀 한 1, 2년 요즘 좀 잘했다고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존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사건으로 나를 또 다 실패자라고 말할 때 그걸로 절망의 자리에 있지 못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나의 그 실패보다 더 크신 것을 진짜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엘리트 주의에 빠지지도 마시고, 그 과거 추억하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양, 그리고 그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 주님은 여전히 너는 사랑받는 자녀요, 내가 존귀히 여기는 자요. 여러분, 한 그 형제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자기가 우울증을 앓는데 정말 우울한 거는, 우울증 앓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사람들이 막 말하는데 그게 자기를 더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같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주님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도 여전히 빛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진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셨고, 사랑하셨고, 존재로 불러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청년 때 이렇게 뜨겁게 잘 보내고 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아마 여기에 90%가 절망감을 느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믿음 없나 하면서 막 절망하고, 애 매여가지고 막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막, 그리고 막 애 키울 때 막 동네 아줌마들이 이거 해야 된다더라, 저거 해야 된다, 막 학원 보내야 되고, 자기의 신앙적 주관 없이 막 애를 막 학대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절망하는 시점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존재를 불러주신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산상수훈 말씀은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로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 때문에 도전해보고 실험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래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바로 나가서 막 이렇게 살면 다 이용당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 하셨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바르게 사랑할 것인가, 죄인된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내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내가 전부가 아니라 지금도 소중한 한 부분일 뿐인데, 내가 절대적으로 절망하거나 절대적으로 우월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이 나도 이 한 부분을 또 소중하게 감당하면서 내 전체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막 새신자들 와갖고 또 앞에서 막 하니까 좀 위기감 느끼십니까? 그러나 또 지금 좀 이렇게 내가 나락에 떨어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건, 그들이 지금 먼저지만 나중에 다시 내가 또 먼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맞게 합당하게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를 존재로 부르신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부르신 분이시라는 것, 그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길 바랍니다. 사단이 막 내가 성공해서 우월감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또 내 존재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계속 가야겠구나 생각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 이젠 끝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엉망진창이야,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 나를 모르는 곳에 나는 새로 시작할 거야, 아니면 나는 그냥 포기할 거야 라는 유혹이 찾아올 때 나의 존재로 불러주시고 이 모든 삶의 스토리 가운데 그 풍성하게 그 믿음을 일으키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막 한 번 행사 잘했다고 막 올해 막 생동예동 한 번 잘했다고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생동예동은 옵니다. 그 부분으로, 아니면 소중한 한 부분으로 여기고 일상을 살고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선택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서두에 말했던 아미시 공동체 같은 그런 사랑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사건으로만, 이벤트로만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존재의 부르심을 알고 매일의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성숙시키는 건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삶에 많은 간증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 한 5년 후에 꼭 간증할 거예요. 오늘도 제가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기뻐요. 나를 그렇게 존재로 불러주셔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너무 작은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소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이미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때 한번 잘 승리하신 분들, 제대하니까 오히려 실패하기도 하고, 군대 때 엉망이었던 우리 성호 다시 이렇게 또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군대 생활하는 성호를 봤을 때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왔는데 눈빛이 틀려, 아이가 이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조금 지금 미흡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너무 막 극단적으로 쟤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조금 잘한다고 해서 너무 치켜 세우지도 않고, 그러나 늘 칭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옆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빛이요 소금으로 그 존재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축복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원수 사랑까지 가능한 거예요. 왜? 쟤는 분명히 원수야. 독진이 나랑 함께 하기로 해놓고 막 요즘 바빠요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내년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오지도 않고 막 애가 막 그래. 이 원수 같은 놈 하면서 멀미팀 다 파괴시킨 놈 하면서 막 제가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독진이가 옛날에도 뭐 잠깐 떠난 기간도 있고 뭐 또 열심히 했던 기간도 있고, 그 모든 기간을 쓰셔서 하나님이 독진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원수로 삼고 끝까지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로 바라볼 수 있고,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리더들 보면 막 잘 되다가도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목장 리더들 스스로도 그러지 않고 목원들도 이렇게 우리 목장 리더, 여러분 모를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 목장 리더들 중에 더 탁월한 이 목회자가 나올지 몰라요. 할렐루야. 선교사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 행정 리더들 뭐 중에 갑자기 부부 막 결혼해가지고 2019년도에 결혼해서 나중에 신부 이제 선교 나갈지도 몰라요. 2019년도에 결혼한 분 중에 누군가는 갈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나 그 부르신 분이 얼마나 신실한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게 끝이야라고 선택했던 가룟 유다. 그러니까 그 부르신 분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냥 지금 여러분 예수님 나름 알았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를 전부로 여긴 사람은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실패보다 자신의 그 포악함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을 붙들었을 때 주님은 그 부르심대로 반드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구덕은 어떤 그 행사가 있을 때 목숨 걸고 하는데 목숨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 안목을 가지고 바르게 그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